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상속받기로 정해져 있는 아들도 어린 시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이미 그 아들의 것이지만 성인이 되기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후견인과 청지기의 제약과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실제로는 주인과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에 의해 통제당하고 제약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들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와 유대교를 의미하고 이방인 출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종교와 미신과 철학, 세속적인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결국 율법주의든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든 그 안에는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고 의롭게 된다는 세상의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행한 만큼 받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세계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원리 아래 종노릇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4절에서 때가 참에 라는 말은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권한을 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때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분이며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순종하시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완성하셨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것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량하신 것, 죄가 우리에게서 옮겨진 것만을 생각하고 그 아들의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절반만 구원받은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은 속죄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호의와 보상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오해하는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행위를 더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치우셨을 뿐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를 무죄로 풀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무죄로 풀려난 사형수를 왕궁으로 초청해서 왕의 식탁에 앉게 하고 장차 왕권을 이어받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만약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자유의 몸이 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렵고 실수할 때마다 불안해지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은 말끔하게 삭제되었지만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과 공로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쌓아가야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삭제하실 뿐 아니라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과 영광스러운 공의를 우리의 것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을 상속은 따내야 할 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선물임을 깨닫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이 선물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영에 관해 말하는데 이는 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자녀의 자격을 확보하도록 일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특별한 준비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은 잘못하면 혼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쓸모없어지면 버려지거나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잘못한다고 해도 쫓겨나거나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이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아들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고 깊이 있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녀됨의 특권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의롭게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째서 다시 이전과 같은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10절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규정들에 얽매여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이 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고 따라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며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행과 세상의 선행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와 학문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인과율에 기초하여 복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선행에는 참된 자유가 없고 사랑이 없으며 선행을 행할수록 얽매이는 노예의 삶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박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 없는 삶이 우상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요소들에 얽매이면서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지키고 모든 종교 행위를 준수하는 삶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것뿐 아니라 종교 행위의 종이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를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처럼 지내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경고히 선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해내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우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아들의 특권과 영광, 그 참된 자유와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